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같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지식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런 인격체로 성장해 갔느냐 하는 것이고,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냐 또 완전한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할 텐데, 해답은 예스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5절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자, 성경을 찾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평범한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어떤 그 관습과 또 절기와 이런 것들을 존중했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태어나면 다 키도 자라고 사회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지혜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 뒤에 있는 말씀은 참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로부터 56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이름이 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이들도 이렇게 여럿이 있고,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님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처럼 그 죽음은 이 세상에 남아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떠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또 죽음에 이르실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평범하고 보통의 집안에서 성장하셨고 또 사망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나 뭐반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면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 혹시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이 다를까? 내면적인 것이 어떤 그의 어떤 그 성정이나 이런 면모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까?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가 이렇게 다르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저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면 잠도 주무시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무슨 피곤함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인성으로 말미암아 피곤함도 느끼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죠. 고민이 많으셨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혜의 영을 부리시는 분이 고민이 많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찌르면 겉모양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면모만 그렇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찌르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적인 그런 고통들도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면적인 것도 별로 우리랑 다른 것이 없네. 보통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나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달라? 그래서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죠. 별반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신성은 좀 차치해 놓고, 그건 차치해 놓고,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 아주 특별한 절대적인 다른 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냥 인간이신데 우리하고 내면적인 거나 외모나 다 똑같으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욕망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나타낼 때도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욕망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어떤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예수님에게 없으세요. 이 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을 많이 찾죠? 그죠? 그래도 제가 아주 친절한 목사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는 수고를 제가 아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저 말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고, 그 반면에 보통의 인간은 어떠한가?
보통의 인간은 다 죄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딱 한 분을 빼놓고 나서는 성경에 나타난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그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예수님하고 똑같지만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똑같이 다 인간이지만 한 사람 예수만이 죄가 없고 똑같이 인간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으신 그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분은 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만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신약의 시대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에도 활동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래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알량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요 수준을 한 단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알량한 어떤 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인류 역사에서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스도의 인성.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나뉘게 되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D라고 하는 말은 그건 영어는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기원 후,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그래서 AD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AD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A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21년이에요. 그죠? 2021년. 인간의 역사가 고작 2021년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기원전은 훨씬 더 수만 년, 수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기원전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기원 후는 2021년. 그 기점이 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보다 우주 만물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한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점같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야,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 팔레스틴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일까?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야,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죠. 그 크기가 무한대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그 자체세요. 그렇죠? 영원 그 자체. 저는 우주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이시다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쯤 되는데 그때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작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아주 궁극적인 겸손이에요.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궁극적인 자기 희생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에 대해서 우주를 갖고 설명할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의 과학의 정도가 몇 군데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외곽에서 사진 찍는 정도지. 태양계 안에 행성이 8개가 있죠. 그렇죠? 8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양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천체 과학으로도 그걸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별들이 얼마나 있느냐? 1천억 개,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휴, 지구의 인구만 해도 이게
한 7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개가 있대요.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그런데 요즘은 천체 망원경이 더 발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극이 크냐? 왜 이렇게 간극이 크냐? 사람이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간극이 크냐?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그런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는 거예요. 추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자체가 이미 무한대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4000억을 오늘부터 세보라 그러면 여러분 세다가 죽을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은하계 자체가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듣고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이게 상상이 돼요? 이게 숫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숫자 계산이. 인간의 영역으로 이 숫자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억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 1000억 개가 훨씬 더 넘는다 그래서 더 크게 잡는 과학자들은 약 이런 은하계가 1조 개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되는 것이 1조억 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숫자의 개념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크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행성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행성 가운데 지구는 그 8개의 행성 가운데 작은 편에 들어가고 그 작은 편 안에서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저는 여러분 이 자체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작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냥 신학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그 자체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겸손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절 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치에 발달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신비한 거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믿음 자체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는 믿어지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요 우주를 싹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딱 보면서 비웃는 듯한 얼굴로, 마귀는 항상 그렇잖아요. 비웃는 듯한 얼굴로 자신의 찬 모습으로 뭘 하나를 딱 들고 왔어요. 딱 들고 오더니 쫙 펼쳐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조금 있으면 죽는데 너 지옥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순간에요 막 움츠려들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데 한 가지 진리가 퍼뜩하고
떠오르더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마귀야,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랬더니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탁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 영악한 거, 세상에 조금 뭐한 거, 가진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 믿음을,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조차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씻겨질 수 있느냐? 주님의 보혈입니다. 한 전도자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해서 피가 죄를 씻길 수가 있느냐? 이건 피는 피지. 근데 여기는 설명하는 게 좀 길죠, 그죠?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단순한 논리 갖고 설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시오, 당신이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따져가지고 합니까? 사실 내가 마셔보니까 시원하니까, 갈증이 해소되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왜 죄를 사하는지를 설명하려면 약간 길지만, 그리고 불신자인 당신한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비밀이다. 이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 불신자한테는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가지고 약해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거고, 여러분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엄청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느껴져요? 제가 아까 태양계하고 은하계하고 우주 얘기했을 때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점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